오늘은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다윗은 혈혈단신으로 높당의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서 떡과 무기를 얻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자 했지만 사울의 목자장 도에게 출현으로 급히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가드왕 아기스를 찾아가게 되죠. 블레셋 왕에게 자신을 용병으로 써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서 지금 면담을 자청했던 것입니다. 노베서, 이 노비라는 땅에서 이 가드까지는 37km나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에 보면요, 그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날. 그러니까 도익을 보자마자 그 37km나 되는 먼 여정을 떠났던 거예요. 아마 몹시 피곤하고 지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37km를 가면서 어떻게 내가 해야 될까? 내가 도대체 어디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그런 많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 그렇게 앙숙으로 지냈던 블레셋의 용병을 자처했을까? 그런 고민이, 그런 생각이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들었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아마 대제사장 아히멜렉조차도 자신을 꺼리는 것을 보면 더 이상 이스라엘은 안전하지 않다라고 판단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국인 블레셋에게로 가면 사울이 굳이 국경을 넘어와서 죽이지는 않을 거니까. 자, 국경을 넘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국경을 넘지는 않을 것이니까 안전은 보장받겠구나 라는 생각에 아마 블레셋의 용병을 자처했던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젊은 다윗이니까 아마 그런 보복 심리가 있지 않을까도 생각해 봤습니다. 젊은 날의 객기로 내가 이스라엘의 편이 아닐 때 이스라엘에 얼마나 무서운 일이 일어날지 보여주고 싶은 어떤 젊은 날의 보복 심리도 작용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러나 37km의 여정 속에서 했던 고민과 분노로 말미암은 이 판단은 실수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일이든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닌 내 생각으로 하는 판단은 늘 이렇게 후회를 하게 됩니다. 지금 다윗은 가드 왕이 자기를 환영하고 받아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보고 전혀 환영하지 않습니다. 우리 1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은 가드왕이 환영해 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죠.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보고 이 사람이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가 노래했던 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렇게 노래했던 그 노래까지도 블레셋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사실 다윗은 블레셋에게 정말 엄청난 충격을 주었던 인물이에요. 골리앗을 죽인 다윗. 당시 이 사건은요, 블레셋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고 아직도 다윗에 대한 큰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향해 그 땅의 왕이라고 표현해요. 이스라엘 왕은 누구예요? 지금 사울이죠. 그런데 다윗을 왕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능력면에서 사울보다 훨씬 뛰어나고 우월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가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영웅이 블레셋에 망명할 이유도 없고 어쩌면 이것이 블레셋을 침공할 어떤 외교적 문제를 만드는 전략이 아닌가라는 것을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을 가드의 용병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거부하죠. 그런데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니까 다윗도 아차 싶은 거예요. 아, 내 판단이 틀렸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차하면 다윗도
이 가드 사람들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붙잡혀서 사울에게로 돌려보내면 그건 역시도 목숨을 잃을 수 있을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가 묘수를 썼던 게 뭐예요? 미치광이 행세를 한 거예요. 순간의 묘안으로 미치광이 행세를 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시작. 그들 앞에서 아멘. 자, 삶이 무서운 게 본 게 있으면요 그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모든 삶들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또 어떻게 내 삶에 적용되고 또 쓸모있는 일이 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미치광이 행세를 적나라하게 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미치광이 연기를 잘했을까요? 사울을 봤기 때문이에요. 사울이 창 들고 죽이려고 할 때, 그리고 악신이 들릴 때 그 광기 어린 모습 있잖아요. 막 몸을 부르르 떨면서 시작되는 그런 모든 정황들을 그가 수금을 타면서 봤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미치광이 행세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사울이 했던 그 장면들을 한번 떠올려보고 그대로 시연했던 것입니다. 말씀에 기록된 걸 보면요, 그의 행동을 변하여 라고 얘기하고 있죠. 멀쩡하게 있다가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악신이 들린 이런 모습을 하나씩 사울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광기 어린 눈빛, 표정, 또 소리 지르면서 초점 없던 그 사울의 모습까지 그대로 따라옴으로써 그 위기를 모면했던 거예요. 대문을 막 치면서 침을 수염으로 질질 흘리면서 그렇게 적나라하게 연기를 했는데 가드 사람들이 이 다윗의 연기에 깜빡 속아 넘어갔던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그 어느 것도 버릴 게 없어요. 할렐루야. 좋은 경험도 우리에게 좋은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좋지 않은 경험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역시도 우리의 삶에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어떠한 삶이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삶이라고 믿고 어떠한 것이든 감사함으로 받고 또 그것이 언젠가 나에게 반면교사로서의 귀한 역할들을 할 수 있다는 것 믿으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아마도 다윗은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가드의 용병으로 합류하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 다윗의 명성이 원체 자자해서 자신이 드러날 수밖에 없었고 만약 정상적인 대화로 자신을 다윗이 아닌 걸로 속이려고 해도 그 사람들에게 먹히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조사해 보면요, 다윗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낼 수 있어요. 어떻게 알아낼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가진 칼이 뭐예요? 지금 다윗이 가지고 있는 칼이 한 자루가 있는데 그 칼이 누구의 칼이었어요? 골리앗의 칼이었어요. 누가 봐도 이건 골리앗의 칼이에요. 보통보다 훨씬 크고 훨씬 장대하고 그리고 이 골리앗 이니셜을 써놨을지도 몰라요. 골리앗. 한글은 아니겠죠? 블레셋 말로 아마 그 이름을 써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의심하기 시작하면 다윗이라는 것이 알려지는 것은요 시간 문제였어요. 그리고 만약 가드왕 아기스가 일단 다윗을 붙잡아 놓고 사울에게 외교적으로 문서를 보내서 다윗이 이렇게 왔는데 내가 받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만약에 물어본다면 어떻게 돼요? 당장 죽여라. 혹은 산채로 잡아서 나에게 넘겨라. 다윗은 그 즉시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것이 알려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절체절명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대화로는 이 시기를,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없으니까 미친 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가장 심각한 미친 짓은 수염에 침을 흘린 거였죠. 지금 말로는 계급품을 물고 눈을 뒤집고 머리를 흔들면서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니까
더 이상은 왕궁에 둘 이유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가드왕 아기스가 밖으로 내쫓으라고. 우리의 이 땅에 미친 사람들이 모자라서 지금 저 사람을 나에게 데려온 거냐고. 빨리 내보내라고 명령해서 다윗은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가드 지역을 떠나면서 다윗은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다윗의 그 마음이요, 시편 56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56편은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기록한 시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시편 56편 9절에 다윗의 그 마음이 온전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56편 9절입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할렐루야. 내가 아뢰는 날에, 자, 아뢰는다는 표현이 뭘까요? 기도한다는 표현이에요. 그 절체절명의 시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내 원수들이 물러갔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알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원했던 그 상황, 가드라는 나라의 용병으로 그가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그 잡혀서 죽임당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시기에 하나님 앞에, 그 찰나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잘못된 판단을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잡아가두어 신문할 수도 있었고, 조금만 알아보면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어떤지 알게 되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다윗을 넘겨서 사울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 다윗이 기도하니까 가드왕 아기스도 잘못된 판단을 하는 거죠. 이 미치광이를 내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명령하여서 다윗이 쫓겨나는 것으로 오늘 다윗의 잘못된 판단이 종결되었습니다. 정말 시편에 기록된 다윗의 고백대로 주님께 기도했더니 그 원수들이 그를 순적하게 보내주었고,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했던 거예요. 자, 우리가 주의 깊게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요, 순간순간 하나님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면요,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너무 가까이에서 우리의 삶을 돌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것, 언제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생각이 들어도요, 정말 더 이상 피할 길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닥쳐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장해야 되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러한 사명도 발견하게 하실 거예요. 저 역시도요, 목회를 하면서 갑자기 임지를 떠나야 했던 사건을 경험하면서 얼마나 속상하고 교회에 대한 그런 회의감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 일독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고, 이제 저에게 주신 사명은 그렇게 낙담해 있는 목회자를 위로하는 목회자로 저를 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 친구 목사도 저와 같은 그런 아픔을 겪었는데 제가 만나서 잘 위로하고 식사 먹이면서 다독이고 다시 열심히 사역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돕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처와 아픔을요, 그냥 상처로 끝내버리면 평생을 그 상처로 아파하고 그것이 내 삶의 걸림돌이 되는데, 우리가 상처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로서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각자의 아픔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다윗을 볼 때에 다윗이 가진 아픔이 있죠. 또 다윗을 쫓아 죽이려 했던 사울의 삶에도 아픔이 있어요. 그 악령과 싸우는 게 얼마나 치열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울은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았지만 그 안에 또 그들의 문제가 있었어요. 요나단도 문제를 가지고 있고요. 오늘 사는 저도 문제를 가지고 있고요. 오늘 사는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목사님, 우리 모든 전도사님,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에게 하나님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하세요. 그러나 그 문제에서 우리가 머물러 버리면 소망이 없어요. 왜 날 이렇게 살게 하실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우리가 여기에서 머물리면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이 이제 제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저에게 주신 이 고통과 고난의 이유가 뭡니까? 제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며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하면서 씨름하면 하나님이 비로소 우리에게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우리를 귀하게 쓰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통이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과 낙담하는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사명을 발견하고 다시 힘을 내어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아가면 하나님은 마침내 그곳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또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다시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자로 쓰임받으면요. 우리는 상처 입은 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상처 입은 치료자가 될 수 있어요. 상처 입고 끝나는 자가 아니라 상처 입었지만 우리가 또 누군가를 위로하는 그런 사명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가진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머무르지 말고 그 상처를 뛰어넘어 주님 주시는 그 사명 안에서 사역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